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라.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전제 아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선, 이 벌, 악이 전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곧 세상의 질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세상을 바라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너무나 잘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죄인의 형량을 정하는 이 판사처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라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공의를 행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한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의를 행하시면 세상의 모순은 사라지고 바른 질서가 이루어지며 악은 사라지고 이 선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 악이 성행하고 선이 악에 의해 고통받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반역을 책망하시고 재앙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심지어 자기의 고향, 우리가 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11장 하반부에 보면 자기의 고향 아나도드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선지자는 이 반역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악인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물론 이 악인에 대해서 보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일에 의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통치하시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이 선지자 이사야 시대 때라든지 아니 에레미야 시대까지 내려올 필요 없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보복하셨어야 맞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선지자와 같은 불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은 형통해 보일 뿐이지 사실 형통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멸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놓친 것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가 11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거란 것을 자신이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악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복을 받는 평안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심판이요 멸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도, 선지자의 이런 질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원함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은 끝에 서야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려 생명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세상의 이 형통에 대해, 모순된 상황에 대해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은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상선벌악이다라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상선벌악이 인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상선벌악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그 어떠한 인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은 상을 받는 선함이 아니라 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함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것은 죄와 악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덮침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덮쳐온 것처럼 덮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은혜됨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형통은 형통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평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형통의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또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 보복하시고 의인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공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즉 신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의 길,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선지자처럼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같은 불평을 하게 되고 세상에 감사가 없고 온통 우리 안에 불평과 질문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뺏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부름의 상을 향하여 찬송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